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잔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천국 잔치죠. 이 땅에서의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천국 잔치이고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했는지,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부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문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말씀의 배경은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데 그 중에서도 지도자니까 아주 그냥 대단한 권력자이며 영향력 있는 사람의 집에 가신 거죠. 근데 식탁에 갔는데 또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흉을 한번 잡아볼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군수군 거릴 거 아니에요. 안식일날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막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을 때, 운물에 빠졌을 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니까 답을 못하세요. 왜 주님께서 안식일날 이렇게 병을 하필이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 자리에서 고쳤을까?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알겠지만 안식일은요, 한마디로 신앙생활 전체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대표격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부딪힌다는 것이. 그래서 행함으로 주님이 나타내십니다. 너희들은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안식일,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믿는 너희의 신앙 전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정면으로 드러내 주신 사건이에요. 이렇게 병을 고치시면서 이제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식사 자리니까 어떻게 보면 잔치잖아요, 거기도. 뭐라고 하면 7절에, 14장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실제 예수님하고 이제 밥을 먹는 사람들 중에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리새인들은 좀 더 상석에 앉으려고 경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청함을 받았을 때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가장 말석에 가서 앉아라. 말석에 가서 앉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에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올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행위가 아니냐.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어떤 생활의 지혜를 말씀하신 겁니까? 생활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식일 문제를 거론하고 가장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인 신앙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 지금 혼인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말석에 가서 앉아라, 자기를 낮추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 모임 중에서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 내가 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내가 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두세 사람이 모이든 수천 명이 모이든지 간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배의 모임 중에서는, 교회의 모임 중에서는 나는 여기 모이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병든 자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꼼수로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소리도 아니고요, 정말 자기 자신이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병든 자고 죄인입니다. 누구 중에서요? 지금 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보다 내가 더 낮은 자다, 겸손 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철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누가 높은 자리로 청하십니까? 그 잔치를 베푼 집주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또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형제나 친척이나 벗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지금 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청했을까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서 청한 게 아니고요, 많은 군중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청한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갚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바리새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심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덕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덕보려고 예수님을 청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 비유 너무나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잔치를 청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돈 낼 필요도 없어요. 입장료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오면 됩니다. 하니까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밭을 샀어. 그래서 내가 내 밭을 돌아봐야 되니까 못 가겠어. 나는 소를 샀어. 소를 그것도 5마리나 샀는데 소가 이게 튼튼한 놈인지 연약한 놈인지 병든 놈인지 시험을 해봐야 되니까 못 가겠어. 나는 장가를 들어가지고 내 너무 예쁜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내 얼굴 봐야 되기 때문에 난 못 가겠어. 이렇게 다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거절을 하니까 이제 종이 또 주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빨리 시내에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을까요? 앞에 있는 맥락과 연결해 보자는 거죠. 자, 혼인잔치는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아, 잘 들어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자만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말이에요. 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이 없어요. 장가를 가고 싶어도 장가갈 능력이 없고요. 소를 사고 싶어도 밭을 소유하고 싶어도 가난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 소유를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주인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도 가지고 또 뭐도 가져요? 하나님 덕분에 뭘 가진다? 소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좋은 아내, 더 예쁜 남편을 얻고 싶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과 천국은 반대 방향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선을 아예 꺼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소유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소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밭도 소도 아내도 내가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가도 가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 그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소가 내 것으로, 법적으로 사회법상으로 소가 내 것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장가를 가서 남편이나 아내를 나의 것으로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순간 나는 뭘 잃어버립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을 내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냥 만약에 있잖아요. 지금 내 형편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정말로 나는 장가도 안 갔고 아내도 없고 소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정말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나는 맹인이 앞 못 보는 자고 저는 자고 무능력한 자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다, 진짜로. 그 사람이라면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지금 많은 것을 가졌어요, 오늘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1%라도 내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내 통장 잔고에 몇백만 원이 있는데 한 500~6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 500~600만 원이 정말 내 것이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이상에는 나는 천국 잔치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갔는데 그러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하고 같이 사는 이 아내가 나의 소유다.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내 새끼, 내 남편, 내 부모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뭘 놓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과 천국의 좋음을 내가 절대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생활화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뭐가 죽고 뭐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잔치는 입장권도 필요 없고 이미 베풀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그 평강과 기쁨은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냥 그저 주어지는 은혜고 사랑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신 세상과 상관없는 평강,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고 내가 2시간, 3시간을 붙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그 무엇을 나의 소유로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노하신다는 거죠. 주인이 지금 진노했잖아요.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응? 소 5마리, 사실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시대에는 소 5마리는 굉장한 거죠. 자기 사업의 큰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중차대한 그 사업 장가가는 것, 인생에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그런 인생의 중차대하고 중요한 인간관계와 일, 나에게 주어진 것들, 그거요, 하나님이 내 것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빨리 착각해서 벗어납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소유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나는 죽으면 하나도 내가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은 성도 한 명이라 해도 내 성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라도 내 성도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1명이라 할지라도 내 성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저는 아반떼라는 차가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아반떼가 제 차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게 내 차다, 내 것이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 그 중고 아반떼가 얼만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뭘 놓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 전부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에게 뭔가 내 것으로 주어지는 것만큼 큰 시험이 없습니다. 비유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정말이에요. 나에게 뭔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혜민 형제가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그게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그 회사 직장, 안정된 직장이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전부를 내가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먼저 은혜를 다 받았죠. 그들도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맛보지 못하리라. 맛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애인을 만났어. 정말 처녀 총각들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 나를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났는데 내 마음속에 그 남자가 내 남자다, 그 여자가 내 여자라고 내가 마음으로 붙잡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유는 하나님 뿐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소유는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레위 족속이 그렇게 살았어요. 밭도 재산도 레위인들은 아무 소유가 없었고 하나님만이 레위인의 기업이었다는 그 선민의 대표적인 삶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구원은 누가 받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전부가 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구원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요, 반대편에서 한번 보세요. 반대편에서. 사람의 앞과 뒤를 보듯이 동일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구원받는다. 그 반대편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죽기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너의 소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너가 이 땅에서 너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버려라.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라. 그래서 너가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에서만큼은 그것이 끊어져야 된다. 너의 기쁨으로 너의 소유로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청지기로 살아라. 청지기로. 주인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너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에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말고 나의 소유가 있다라고, 또 마음에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고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뭔가를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도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죠.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조차도 믿는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진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맨 끝자리로 가라.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 너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너의 자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을 소유하고자 하는 중심과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이 너의 전부가 될 수 없다. 너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 끝자리로 가라.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사람들은 나에게 바리새인이다, 목사다, 예수 잘 믿는다 칭찬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니까 나는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별것도 아닌 지극히 적은 것, 심지어는요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지극히 적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이끌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볼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끝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연달아서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서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셔요. 이런 천국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까지도 너희 것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기애, 내 목숨은 당연히 내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미워하지 않으면, 경멸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새벽에 말씀을 나눴어요.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를 세운다라는 건 거대한 일인데 도대체 이 망대를 세울 때 얼마나 재료와 얼마나 비용이 들지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공사했다가 못 세우면 어떡하겠냐. 전쟁을 하는데 저 적군이 2만 명이고 나는 1만 명인데 과연 이 전쟁에 이길지 안 이길지 생각도 안 하고 계산도 안 하고 전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나의 기업으로 내가 취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산 없이 망대를 짓고 전쟁을 하는 임금처럼 그렇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무리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산해봐라는 거죠. 계산해봐라.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좋아. 그러면 너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려면은 도대체 너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지 버려야 될지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입니다. 모든 소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소유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다 버리지 못하니까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주님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두 눈 뜨고 신눈 뜨고 쳐다보지 말고 정말 주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요. 주님 정말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가슴을 치면서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네,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면서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중요하고 없으면은 죽어버릴 것 같은 그것이 쓰레기처럼 보이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정말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 내가 마귀에게 온통 쏘가서 그것이 보물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등불이 되셔서.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소유로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눈 뜨고 일어나면 또 어때요? 또 뭔가를 나의 소유로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지 않으시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나의 소유로 붙잡고 있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누리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그냥 하나님만이 내 소유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 어렵습니까? 부자 청년 같은 사람. 명성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제 예수님한테 인정만 받으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너무나 큰 시험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0.1%라도 내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저 사람은 다 가졌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것 중에 10분의 1도 없을까라고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품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유리한 고지에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서 빼앗아 가신다면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는 요 욥처럼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져가셨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내 것으로 잡으면 됩니다. 완전 사는 세상과 천국은 이렇게 반대 방향이죠. 반대의 길을 갑시다. 오늘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